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지혜를, 그 도전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이제 한 25년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언젠가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잘 자라나지 못하고 또 미끄러지고 있고 또 허우적거리는 어떤 그런 기분을 좀처럼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산상보온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보온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성격, 믿는 자들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해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얘기를 읽어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보다도 더 큰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듣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중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너무나 어렵다. 이 daunting challenge, 정말 길을 꺾어버리는 이 챌린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렇게 해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7장 이 후반부로 오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은 바로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이 인격적인 삶, 믿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약속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익사이링한 그러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고 구한다 해도 찾는다 해도 또한 두드린다 해도 쉽게 포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의 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저 포함해서 나는 너무 많이 기도를 해. 나는 너무 많이 기도를 해.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골방에 앉아서, 혹은 누군가 대화하면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너무 많이 기도한다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이 기도의 이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질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기도 가운데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이 도전을 붙들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 그러한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기도의 한 가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아주 간단한 실질적인 이 가이드라인, 프랙티컬한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지금까지 산상보훈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권면을 하고 있어요. encouragement. 지금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췄는지, 기도를 해봐도 응답이 없는지,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encouragement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구한다는 말을 쓰고 있고, 찾는다는 말을 쓰고 있고, 두드린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다른 언어 말이긴 하지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persistency, 이 집요함,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구한다, 찾는다, 혹은 두드린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을 번역하면 keep praying, don't stop praying, 계속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럼 제자들은 삶 가운데 기도의 어떤 말씀을 이미 앞서서도 들었고, 기도가 쉽지 않음을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성경 공부나 혹은 설교를 듣게 되면 정말 대부분 서적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서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기도에 대한 서적들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 기도는 어떤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수차례 읽어봐요. 근데 좀처럼 기도하는, 진짜 쉬지 않고 persistently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잘 자라나지 못하고 있음을 제 자신이 아주 마음 아프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쉬지 않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글쎄요, 이 서베이에 보니까 75%, 이 서베이를 해봤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나 그 중에 75%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서베이였습니다. 그 중에 64%가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6%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종종 하고, 한 3.3%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의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기도를 종종 하고, 79%나 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7%가 되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수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기도의 챌린지가 올 때, 마음이 의심이 들어올 때, 또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응답이 올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길어지고 지연되니까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평이나 의심이 들어와서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에 쉬지 않고 persistent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어떤 자기에게 친구가 밤에 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 줄 게 없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 가서 문을 탕탕탕탕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데, 야, 지금 잠자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와라, 지금은 아니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간에 친구 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정말 강청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죠.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그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들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를 중간에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 그 축복, 그 지혜, 그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을 좀처럼 맛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는 흘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 겁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형의 장자권 또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인물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타향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아주 착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처음에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우리 형 어떡하지?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20년 전에. 형을 걱정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요. 선물도 먼저 보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가족들을 때로 나눠가지고 네 때로 나서 먼저 보내면서 자기 혼자 압록강가에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씨름을 해요. 마치 기도는 씨름이에요. 그러다가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 하면서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갖고 몸에 굉장한 상처,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야곱이 그 천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야곱아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집요함을 가지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 가운데 정복을 당하니까 그 정복 당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종 이러한 기도를 들어봅니다. 주님의 뜻이지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정말 경건하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집요하지 못하고 길게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믿음 없음, 혹은 그것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되겠지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맺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히포크리티컬한 기도는 결코 그 사람도 바꿀 수가 없으며 환경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읽는 책을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존 하이드라고 인도에 선교를 나가신 분인데요. 이분의 책자에 를 읽어보면서 이분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기도를 했는가. 인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별 열매를 거두질 못했어요. 그저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정도에서 멈췄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야. 낮에는 종일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처리하고, 그리고 한 번 앉아서 어떤 때는 36시간을 일어나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사람, 어떤 때는 3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으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백한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사람, 축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저 자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고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방법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방법이 다릅니까?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부러울 뿐이에요. 부럽다는 말까지는 해도 여전히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뭘 구했을까도 한번 살펴봤어요. 뭘 구했겠을까? 돈을 좀 많이 달라고, 100년을 살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분의 기도의 생활은 우리의 careless한 prayer life를 꾸짖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자.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집요함과 그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응답이 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하라. 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위기에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첫 번째 절에서 이제 7절에서 8절, 9절, 10절, 11절에 걸쳐서 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가지 진리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자의 귀에 활짝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눈은 부르짖는 자들을 살피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갖다 줘. 좀 괜찮더라고.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해보고 서로 혼자 독백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해볼 만한 거야. 이래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기도를 쉬지 않고 남들이 다 포기하고 있어도 끝까지 가는 그 집요함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저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진리와 우리의 경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배우자를 달라고 25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저는 싱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부르짖었는데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되지 않은 경우 분명히 있잖아요.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경험은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지병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포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진리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사이에 너무 차이가 느껴질 때는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그럼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이십니까? 자식들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아마 열거하면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응답받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굉장히 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해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은 주로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한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네. 이야, 이거 정말 좋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십니다. 기다리기 싫은데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말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보러 기다려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해결돼 버리네요. 우리 자신들이 변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남편이나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변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응답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한 것과는 좀 다른 것, 좀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좀 뒤집어 보면 돌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 아닌 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갖고 위험한, 해로운 뱀과 같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fish, 생선이지 하면서 그것을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스트를 항상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 여러분 중에 어떤 기도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나는 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가난함을 주셔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건강을 구했어요. 그러나 제가 약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도 제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려고 구해봤는데 오히려 그것은 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장수를 위해서 구했지만 오히려 내게 연약함을 주셔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정되게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no라고 하는 앤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no,
라고 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료들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뒤로 하고 이 아이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짧게 인생을 살았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no가 answer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이러한 mystery, no라고 하는 그것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든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겠죠. 만약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다 헛된 겁니다.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꼭 구해야 돼? 꼭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안다면 안 구해도 되지.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뭐 필요하면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와갖고 너희 필요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왜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계속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르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을 팔을 비틀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표시하는 길로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고 여러 차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던져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피상적이었고 정말 깊지 못했고 종교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부분을 다루시면서 이런 부분을 다루시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게 대부분의 믿는 자들의 삶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결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알아야 할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아버지로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인터머트하게 아주 친밀하게
그 아버지 너무나 가까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매 순간 의지하고 있으며 매 순간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떡 구하지 않아도 당장 내일 음식 안 구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아버지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베이비 톡과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 옹알이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서 첫 말을 띄었을 때 아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돼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가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와갖고 옹알옹알 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자 바로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막 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프로티지가요 얼마나 낮은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 벌어 갖고 애들 학원 보내냐고 바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한테 이 셔츠가 다 떨어졌는데 셔츠 하나 사야 되겠어. 당신은 지금 셔츠 살 돈이 어디 있어? 애 학원비 보낼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으로 내가 뭐 돈 벌어 오는 사람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좋은 것만 구하는, 그래서 그때그때 탁탁탁 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대화가 없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부모와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것과 같이 뭔가 이상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에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부요하시면 나는 맨날 이렇게 없는 것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형과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탕자는 집을 나가서 속을 새겼지만 이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그 정도의 아버지로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요하심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것으로 가득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갚으시 상 주시리라. 아버지는 내가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그 국민일보 가운데 이런 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쓴 글인데, 그 연말이 되면 그 교회로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온대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그 편지들을 맡아가지고 이제 보고 어떤 건가 보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편지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가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그 하나를 뜯어봤대요.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폐암으로 거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자, 그 편지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의 돈을 보낼까? 아니면 무료의 편지를 보낼까?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온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드릴까? 아무래도 얼마의 수술비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개봉한 편지와 함께 예산이 허락하면 제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모지를 붙여서 주었대요. 2일 후에 깜빡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나서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았다. 답은 기계적이었다. 이런 사연을 다 들어주자면 우리 교회 예산을 다 끌어다 써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맞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망치로 치는 소리가 있었다. 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였나? 라는 것이다.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돈보다 기도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나부터 말이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게 한다. 그렇다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돈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쯤 될까? 이렇게 이분이 글을 쓴 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만 구하면, 정말 내가 찾으면,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한번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매일 실패하는 듯하고 뭔가 자라나는 듯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이 그저 그렇고, 자, 이거 어디서 다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삶은 삶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공부는 공부대로 어렵고. 자, 만약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은 오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는 그 성령에 충만해져서 기쁨이 있으며 활력이 있으며 가정에 웃음이 많아지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변화가 나타납니다. 깨지려고 했던 가정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어려웠던 어려웠던 그 삶들이 점점 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해요. 우리 자신이 변해요. 우리 교회가 변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해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변화가 우리의 것이라면 당장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삶을 얻고 기쁨을 찾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 모두가 바로 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왜? 아직 그것까지 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올 한 해에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채워주셔서 그분 앞에 압도되어서 생활하는 그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의 연약했던